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아닌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지? 언제나 예수님은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에게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전하며 삽시다. 예수님 사랑 전하며 삽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싸우신 거 아니죠? 한 번 더. 예수님 사랑 전하며 삽시다. 사랑 전하며 삽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초막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등장을 보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싸늘한 반응이? 그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그 말을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7장 전체에 거쳐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어떤 기회입니까? 언제 예수를 붙잡을까? 어떤 죄명을 씌워서 처형시킬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네, 생겨나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동생조차, 예수님 형제들조차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문장 글로 적혀 있는 문장이고 평서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말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비웃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형님, 스스로 나타내기 원하면서 왜 이 갈릴리 총구석에 계속 있어요?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야죠. 서울로 가서 전도해야죠. 사람들이 형의 말 안 듣잖아. 가라, 어서 가라고.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도해봐. 라고 비꼬는 것처럼 저에겐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글로 되어 있어서 이 문장의 감정까지는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문맥을 살펴볼 때 7장 이 초반 말씀들을 좀 읽어가 볼 때 사도 요한은 아마 괄호를 치지는 않았지만 괄호를 친다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의 말 뒤에다가 너를 증명해 봐 라고 형제들의 생각을 혹시 담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중은 길을 잃었습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7장 12절 13절 말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눈치를 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의견에 어떤 이런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변호하고 난 예수님 편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가 생겨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확신이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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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나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익숙한 소재, 또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다. 밭일을 하다가 뭐가 탁 걸렸는데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양 99마리를 놓고 찾으러 안 가겠냐? 좋은 목자라면 찾으러 가지 않겠냐?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이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만한 이야기들, 어린 아이들조차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의 표적,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시는 그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 사람보다 더 큰 표적을,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 보이신 그 기적들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7장, 요한복음 7장 31절, 3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무수히 많은 표적들, 그것들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법한데,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계실 때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이 행하신 그 특별한 일들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요한복음 7장에서는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7장 40절부터 41절 그리고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갈릴리 출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 예수 선지자 갈릴리 총구석 출신이잖아. 우리가 그의 형제들을 알고 있잖아. 그 사람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인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런데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9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제 꼼꼼히 흐름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한 가지 이슈, 분명한 이슈가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율법의 외적인 형식들, 그것에만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뜻을 모른 채 글자, 조항들, 그 형식에만 매여서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조항들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 지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은 죄인이다.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조항, 십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요 계명 때문에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왜 율법 주셨는지? 어렴풋이는 아는데 나 다시는 이렇게 대답은 못하겠어요. 아마 다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주의였습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이 율법 왜 주셨는지 그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 일에 대해서 어김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극렬하게 항의하는 내용이 뒤따라옵니다.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냐?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냐? 그냥 죄인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항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안식일 날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표적을 보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켜? 이거 맞나 아닌가? 여러분,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집안에서조차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집안에서조차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고 내릴 수는 있습니다. 들고 걸어가면 죄가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입니다. 아직 들어 올린 것은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고 들고 걸어가면 죄가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일하는 것은 괜찮고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여행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모든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모든 전층에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누르면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누르게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21세기에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게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이 든다고. 이걸 무슨 삽으로 흙을 판 것도 아니고 손으로 좀 주물주물해서 눈에 발라준 게 이게 무슨 일이라고. 안식일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이며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들은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고통받아서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하라고, 평화하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유대인들은 몰랐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목적을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바로 안식일은 생명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쫓기고 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은 자신 있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지성소에 올렸던 그 성소에 올렸던 그 떡을 그들에게 줍니다. 율법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에도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7장 23절 24절 할례 규정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8일 만에 할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뭐가 정의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때문에 고쳐주면 안 되는 것이 정의입니까? 할례는 괜찮고 왜 사람 고쳐주는 건 안 되냐라는 거죠. 왜 할례는 일로 치지 않느냐고 예수님 정면으로 딱 이제 반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사실 외과 수술이잖아요. 살을 베는 외과 수술이잖아요. 물건 옮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출혈 때문에 큰일 납니다. 외과 수술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로 치지 않고 사람 치료해 준 것, 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것은 일이라면서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느니라.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해준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시하는 그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할례는 괜찮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잖아요. 그렇게 율법은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을 치료했다고 온전하게 해준 것, 고쳐준 것, 병든 육체를 고쳐주고 더 나아가 그의 영혼까지 치료해준 온전히 그 사람을 치료한 그 일을 보고서 너희는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나를 정죄하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맞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저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 뜻은 전혀 모르면서 헛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휴식을 통해 생명을 회복해 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 명령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금지, 온통 금지뿐입니다. 그것을 금지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쉬는 것인지 왜 쉬는 것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헛되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위반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잘못된 율법의 그 관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안식일의 참 뜻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안식일이 원래 추구하는 그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율법의 목적을 모두에게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지만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적,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읽읍시다. 6장 35절과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열한 6장에서 9장까지 이 치열한 율법 논쟁을 통해서 율법의 종교성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보이실 수 있는 자유를, 안식일의 자유,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영적인 어둠을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보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다라고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주물주물 하셔서 눈먼 자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앞을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선입견, 그동안 배워왔던 것, 특별히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의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정죄 수단으로만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물법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영적 어둠에 덮여 주님이 자기들 곁에 오셨건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어려움에 있는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멸시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많아 벌을 받는 거야. 그 사람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혹시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회칠한 무덤처럼 헛되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좀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못하다, 이렇게 딱 정죄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 6절의 말씀은 읽기 싫습니다. 가지처럼, 그렇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태워 버리고 만다. 무서운 징계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속에서 그것이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앙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 안에서 내가 주님 제자다운 표가 나는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제의 모습대로 오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리에만 선다면, 회칠한 무덤처럼 나만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만 모르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땅에 썩어지는 씨앗처럼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법이 의롭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옳고 그름도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을 내게 명령하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